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예. 이 땅에 물리적인 영역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지배를 받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접촉하고 초자연적인 영역의 지배함을 받는 자로서 초자연적인 영역의 지배를 받으려면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의 지배. 예.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는 그 뿌리가 강변에 맺혀서 그 열매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가뭄이 올 때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정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더 깊이 동역하고 더 깊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걷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또 육적으로도 많은 부분 또 준비가 되어지고 또 더 깊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자로 또 우리 통로로 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 트래킹을 하고 또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보석을 캐내는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장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너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들의 그 칭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의 하나님을 너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앞서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그 모든 병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 권능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하면 믿음의 공식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가지라. 예, 한 주 지났는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믿으라. 또 세 번째는 모든 환경의 말씀을 대체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돌파의 기름 부음에 대한 활성화 그거에 대해서 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파는 무엇을 가져온다? 돌파의 이 기름 부음을 가졌을 때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한다. 대적들은 물을 흩어같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앞에 있는 그 모든 원수의 그 대적들을 물을 흩음같이 흩을 것이다. 너의 인생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그죠? 그리고 선두로 나가시는 하나님, 미가서 2장 13절 말씀. 예, 선두로 먼저 앞서 가셔서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논문을 쳐서 부술 것이다. 새빗장과 같은 그런 단단한 그런 벽들도 내가 쳐 부술 것이고 흑암 중에 재물과 은밀한 중에 재물을 주어 너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고 많은 이방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돌파의 활성화는 또 뭘로 된다고요? 찬양으로. 예. 시편 40편 3절 말씀 새 노래로 불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주를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노래가 있는 풀어지는 그곳에요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 때문에요 영혼들이 반응해요.
그래서 특히 일터나 가정에 찬양을 많이 풀어놔라 그랬죠. 예. 저희 가정에는 제가 계속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 찬양 계속 틀어놓고, 지난주에 네, 주님만이 나의 영혼 만족해 그 찬양 계속 틀어놓고, 예, 24시간 그냥 제 영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테이프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파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돌파하게 하시고, 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예, 경험합니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죠.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 절기가 없다면요, 우리는 쉽게 망각해요.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 Made in God. 예. 40년 동안 신발 헤어지지 않는 신발 가능치 않죠. 40년 동안 옷 헤어지지 않는다. 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은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불가능하게 하다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한번 하루를 나와 온전히 맥주절로 지니자. 그래서 기억해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죠.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맥주절이 있죠.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수장절이 있죠. 그런데 이 맥주절은요,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했죠. 그러나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은 만남, 그 감사를 통해서 모든 불평을 잠재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는 모든 불평을 잠재웁니다. 제가 부도 났을 때도요, 오히려 감사로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더 큰 감사가 따라와요. 불평이 올라올 때, 예,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예. 저는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는 그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이고요, 밀을 수확하는 절기이고요, 초실절을 시작으로 7 안식일 다음 날 51절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보리를 드리면서 기뻐하며 이웃들과 축제를 벌이는 것, 예,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내가 감사할 것이 없더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소망으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붙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요, 환경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오늘 이 환경과 이 지금 처한 그러한, 예,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심어 놓았던
생각들, 과거에 여러분이 뿌려놓았던 언어들이 오늘의 수확을 거두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의 감사가, 오늘 나의 고백이 미래에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더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예,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맥주 감사절, 감사의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예. 영적으로 재무장하는데 기도와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언어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 또한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고백을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맥주 감사절, 감사의 축제, 영적 재무장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영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선포할 때에 이 영의 세계가 듣고 이 땅에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을 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이 어떻게 생겨났나? 구약의 맥주절,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우리 한번 볼게요. 구약의 맥주절의 기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광야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예, 표준 세번역에는 이집트 광야에서 나온 뒤에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46일째 시내산에 다다랐어요. 예. 근데 46일째 시내산에 다다랐는데 출애굽기 19장 10절에는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첫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예. 홍해를 건너 46일째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6월절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르고 난 이후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것들은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름으로써 보호하게 하시고 1월 14일 날 출발했어요. 그럼 나머지 16일과 그리고 2월에 30일 더하면은 46일이잖아요. 그래서 3월 첫째 달에 시내산에 모이게 되었고 46일째 시내산에 모였을 때 3일 동안 더 하나님이 깨끗하게 너희 옷을 빨고 정결케 해라. 그래서 플러스 3에서 49일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게 돼요.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우리 7장 38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죠.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았던 그것을 바로 광야 교회로 명칭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교회가 생겼다. 그것은 광야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는 그 교회를 생기게 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요?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다. 안식일을 7번 지내기 때문에 7 곱하기 7은 49. 예.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신약의 맥추절 오순절과 칠칠절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여일 동안 사도와 및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함께 기다리라고 했어요. 무엇을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해서 50일째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맥주절의 기원이에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했을까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 땅에 가야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는 전 세계 5대양 6대주 어느 곳에나 다 성령님이 구하는 자에게는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어디에나 지구 5대양 6대주 24,000여 종족 어디에나 다 성령님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성령님이 가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지금 24,000여 종족 가운데 2018년도에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되고 2018년도에 500여 개가 남았다 그래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는 온라인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예요. 1초만 클릭하면은 다 정보들이 다 떠요. 그러면 이제는 더 신속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신약 교회, 성령을 받으면서 신약 교회가 태동되었죠. 구약의 교회는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말씀을 받음으로써 교회가, 광야 교회가 태동이 되었어요. 신약의 교회는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지상의 그런 군대로서의 교회가, 또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기둥은요, 뭘까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령님이 해석하시고 성령님이 풀어주셔야지만이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는, 재정이 없으면 그 재정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가고, 관계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그 관계를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풀어가시고, 그리고 깨어지는 그 삶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 화평케 하는 놀라운 그 말씀들을 풀어냈을 때 없던 사랑도 생긴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하면 사랑이 생기게 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예. 부부간의 사랑, 예. 그것을 구할 때,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그 사랑을 구할 때,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그 사랑들이 풀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맥주 감사주일날 무엇을 감사하는가? 첫 번째,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멘. 예, 또 무엇입니까? 예,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에요. 말씀에 있습니다. 왜요?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은요, 안 되는 일도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은요,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 했는데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 요청해라. 비록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첫 설교 때 이야기하죠.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그 성령 세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0절에도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님이 막 임해요. 예. 그럴 때 시몬이 나에게도 돈을 주어서 이 권능을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안수하는 자에게 성령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그 시몬에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느냐? 너가 은과 함께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또 사도행전 11장 1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들에게도 왜 성령을 부어주게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또 주셨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분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잉태된 우리가 영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을 통해 예언해 주시고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요즘 이제 7월 1일부터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가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 본체가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근데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는요, 벌써 초림을 마지막 날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지만 초림에 벌써 마지막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꿈과 환상으로 옛적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더 구체적이고도 더 전략적이고도 더 예언적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신다. 오시리라 하셨던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시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강력한 뭔가 하나의 시스템 체계 속으로 들어가요. 앞으로 감옥도 디지털 감옥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AI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식당에 가도 서빙하는 로봇이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은밀하게 거대한 하나의 글로벌 시스템이 움직인다. 예. 뭔가 보이지 않는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 체제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도록 뭔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전 세계의 갑부 8명도요 다 이 디지털로 하는 그 사업에 손을 댄 자들이 전 세계 8대 갑부로 지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는 이곳에 말씀을 주의해서 보고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이런 것들이 어느 시즌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림도 성취되었죠. 이제 재림도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시고,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준비해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의 귀를 만족해 하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예, 요즘은 설교의 홍수 속에 있죠. 자기의 귀를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스승들을 쫓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풀었던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푼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풀어내었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인, 나팔, 대접 7개의 이 3가지 재앙들이 풀어내시는 이유는요, 악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기도할 때에 그 땅에서 맨홀 같은 그 거대한 그 통이 있었는데 그 뚜껑이 열려지고 밑에서 검은 연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막 비춰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것은 불법을 풀어놓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풀어놓는 마지막 시대에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이 이제 풀려나는 시기. 그래서 모든 나라에 지금 이제 불법이 오히려 합법화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시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원리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최소한의 그런 재앙들을 푸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부로 하여금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다시 동의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풀어내는, 우리의 동의로, 말씀에 대한 동의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심판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으로 그의 신부들에게 다가오시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영광에 대해서 더 깊이 접촉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불법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인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첫 번째 인은 흰말이죠. 적 그리스도의 정치적 군사적 공격.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들이 성행하고 전쟁들이 있으면서 이제 평화 통치를 위해서 한 명의 적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 흰말은요, 활을 가졌는데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화살 없는 활을 가지고 이는 적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붉은 말이죠. 이 붉은 말은 피 흘림과 마지막 세계대전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지금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런데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는 항상 부흥이 있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1900년도에 아주 큰 어떤 부흥이 있었죠. 근데 이 부흥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리카로 가죠.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때에 그 캠퍼스에서 기도하다가 그 은혜를 받은 토마스, 그리고 또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자들이 우리 한국 땅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죠. 그런데 이 부흥이 시작됐을 때, 그리고 부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세계 대전이 터지게 되었어요. 모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징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이죠. 초대 계획 때도 예수님이 올 당시에 성령 충만할 때 헤롯을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됐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도요, 여러분, 이 한번 대추수가 휩쓸고 갑니다. 대추수가 휩쓸고 가고 난 이후에 적 그리스도의 통치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전 3년 반은 평화 통치, 후 3년 반은 이제 이런 심판들이 풀어지고 강력하게 이제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중보 기도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추수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지금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남자들이요 지금 전쟁 징집 명령이 내렸어요. 한 달 안에 우크라이나로 와라. 우크라이나는요 2개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적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로 와서 전쟁에 참여하라. 한 달 안에 와라. 예.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다른 나라로 지금 가고 있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알리아 운동을 행하시고 많이 흩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영국의 유명한 리즈 하월즈라는 중보 기도자가 있었어요. 이때도 히틀러가 영국을 이제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강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히틀러가 영국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항구에서 계속해서 닷을 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 강력한 중보 기도자. 그래서 오늘도 리즈 하월즈 같은 이런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한다. 그 단 한 사람, 물론 그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겠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피 흘림과 마지막 세계대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전쟁과 기근과 불법과 이런 것들은요 시뮬레이션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미리 가시적으로 조금 맛보게 하실 것이다. 조금 맛보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이죠. 기근과 경제위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경제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맛보게요. 그런데 계시록 6장 5절에도 보면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이 정도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그 하루의 품삯이죠. 품삯 전체를 동원해서 밀 한 대 살 수 있다, 보리석 대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더 강력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요셉들을 일으키죠. 7년 풍년의 때에 준비해서 흉년의 때에 풀어낼 그 요셉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지금 찾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사람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감람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에스겔서에도 보면은요, 재앙을 풀 때에 머리에 입 맞은 자는 다치지 말게 했습니다. 그 이는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으로 임침받은 자들, 그리고 장자의 재앙 때에도 보혈로 이렇게 좌우 임방에 인쳐진 그곳에는 재앙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마라. 청황색 말은 전 지구의 4분의 1이 사망할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순교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중동 지역에는요 엄청난 순교자들이 또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순교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북한의 지하에 계신 분들이요 엄청나게 순교의 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남한과 동력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길을 또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것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순교자의 그 피의 신원함을 어디에 갚아주시려나이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순교자의 그 피의 신원자들을, 신원하는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교 영이 지금 계속해서 그 영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진노의 큰 날. 이때는요 우주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 천체가 위기에 오게 되는 것이죠. 더
우리가 해산할 때 진통이 더 가속화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1시간 간격으로, 그 다음에 30분 간격, 그 다음에 10분 간격, 그 다음에는 3초 간격. 진통 해보신 분 아시죠? 마지막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전체의 위기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을 가진 이런 기도들, 일곱째 인에서는요, 강력한 하늘의 분위기를 풀어내는 강력한 경배. 여러분, 계시록 4장에도요, 하늘의 경배의 그 놀라운 하늘의 심포지움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보였죠. 하늘의 그 보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죠? 24 장로들, 24 보좌, 24 장로, 그리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내생물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여호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자다 라고 그런 하늘의 그 예배를 드려지고 난 이후에 5장에 가면은 이 인을 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울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 인을 푸시면서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그것을 풀면서 이제 6장부터 인의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오게 되고, 일곱 번째 재앙에 이제 강력한 기름 부음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나팔 재앙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더 무장하고 준비하라.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예언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 지난 시간에 7가지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 천년왕국, 이 7가지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심에 대한 동력, 그리고 연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줄까요? 세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게 하심 감사.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경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붙드신다. 모든 만물은요,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만물을 붙들다가 쓰러져요. 그냥 환경을 붙들고 상황을 붙들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잡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 때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 만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없죠. 벌써 초전박살 났겠죠. 화나면 화나는 대로 흔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격은요, 알지만 모른 척 해주셔요. 제가 그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 성령님이 계시해주는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얘기해주라. 왜? 다 사람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야기해라. 다른 거는 모른 채 해라. 그도 충분히 고통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격은요, 놀라워요.
그래서 성령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고 교제한다? 그럼 나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게 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는데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는데, 자, 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와. 그래서 우리는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들면 된다고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영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도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그는 만물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에베소서 1장 21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한대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일에 산책시키면서 과일이 좀 있어서 그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 그분이요 90도로 구부린 몸으로 왔잖아요. 근데 즉시 예수님의 이름을 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번쩍 번쩍 그 허리가 펴지셨거든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이의 능력으로 허리가 펴져서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갔어.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하는데 붙들지 않았어. 할머니 우리 또 기도해야죠. 근데 그때에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또 찾아오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냥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왜 웃기만 하십니까? 귀가 안 들리는데 보청기를 끼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할아버지 막 붙들고 기도했어요. 귀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들려질지어다. 처음에 이제 실험했죠. 여기에서 들려요 이렇게 안 들렸죠. 근데 선포했을 때 조금 들린대요. 두 번째 선포했을 때 들린대요. 와우.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얼마 전에도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딴소리 할까봐. 다리 한쪽 짧으신 분 기도하니 쫙쫙쫙쫙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 능력 쫙쫙쫙. 어떤 분은 얼마 전에 바로 앞에 계시네. 왼쪽 다리가 너무 짧았어요. 그런데 허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 짧은 다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짧은 다리 길어 나올지어다. 쑥 나왔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 몇 번 선포해야 나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바로 쑥 나오시더라고요. 그분도 놀래고 벌써 나왔네요. 이렇게.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의 능력,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이 말씀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 광야에서 불평불만하지 마라. 맥주절을 제정해 주시고
미리 감사하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라.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감사하라. 준비하라. 깨어라. 이미 여러분이 구하는 건요, 다 계획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요. 계시가 열리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겠죠. 우리가 계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불안한 것이죠. 저는 이미 여러분의 그런 미래들을 다 하나님 비춰주셔요. 저의 사부님에 대해서도 비춰주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저보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더디게 가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시면서 미리 말씀하시니 제가 평안하겠죠. 아니면은 매일매일 다그치겠죠.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뭔가 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입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이미 이루어지시고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 감사는, 우리 따라해봅시다. 감사는 미리 하는 것이다. 예, 감사는, 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는 더 감사할 때 감사할 제목들이 생깁니다.